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7월 17일 금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듯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틴 책자 96쪽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치를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양식이 모자르고 굶주림이 계속되는 기근처럼 나의 몸과 마음이 또 나의 관계의 문제가 힘들어지다고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여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여인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4장 33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여성의 위치는 이름도 기억되지 못할 위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여인을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을 불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근의 때에 7년 동안 이방 땅 블레셋 땅에서 피해 있으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근과 같은 어려움과 또 부족함을 허락하십니다. 이거는 나의 불성실함과 또한 나태함과 또한 때로는 내 욕심과 같은 그릇된 판단으로 나오는 결과와는 다른 것입니다. 기근을 지나는 동안은 누구에게나 힘이 들고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그 막막한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기근은 인내와 시간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통해 다시 회복해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인에게 기근을 피할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집을 떠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7년이란 세월은 긴 세월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그러나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떠나 있는다고 보게 됩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꼬박 7년을 채웠습니다. 중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기근을 지날 때에도 그녀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녀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근을 허락하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성도에게는 기근은 없고 다만 축복만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기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갈 믿음을 구합니까? 아니면 중도에 포기할 믿음을 구합니까? 오랜 기다림 후 7년이 되어 돌아온 그녀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여인은 자기 집과 전토를 호소하러 용감하게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인이 나간다는 것은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4절 여인이 왕에게 오는 그때에 사한 게하시와 왕이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여인이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에게도 왕에게도 7년의 기근의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6장과 7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기근의 때에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내용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전혀 회복될 기미가 없어 보이는 그때 이스라엘 왕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왕의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그동안 없었던 소출과 함께 기근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출 또한 더해 주었습니다. 한 여인의 믿음의 간증이 그 굳었던 영적으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연히 들은 이야기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다시 신앙을 회복될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근 후에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를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 용기와 회복을 경험케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아직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즉 남은 자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기근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을 준비하고 그 회복을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품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근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내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삶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가정과 자녀의 관계로 인해 또한 직장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고통하고 아파하는 심령이 있다면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때로는 인내를 허락하신 때라면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긴 침묵이 지나고 이 여인에게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나 또한 회복해 하심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을 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불평과 원망의 입은 닫고 묵묵히 하나님을 향한 눈은 열리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한숨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준비하시고 또 역사하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주 동안 온라인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